교동문 96번 이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목적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애써 왔지만 말씀을 쫓아 행하였는지 되돌아보게 하사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변화되어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맑은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늘아버지의 뜻조차 행한 선진들의 피땀 흘림의 수고와 순교로 이 민족에게 영육간의 축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이 영적으로 거듭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단과 우상 섬김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과 전쟁을 연습하는 무의미한 일들이 다 사라지게 하옵시고 파수꾼이 아초모기를 기다림같이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이 민족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당쟁이보다는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애쓰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을 이끌어가는 지혜와 용기를 지닌 신실한 지도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국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내전, 가난과 자연재해로 인해 힘겨운 절망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의 길을 잡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를 기억하옵시고 이 민족의 천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사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지난 64년 전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사 말세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광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만 전도운동과 1천 선교회 5천 속회의 비전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며 교구마다 성장케 하시고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와 청년부, 특별히 속회와 선교회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성도들 사명의 빛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큰 일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은혜의 물줄기 사회봉사관의 비전으로 이루어 주셨사오니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에 있는 인천 서교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헌신하는 광림재단과 광림의 모든 교우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유아세를 받는 아이들을 축복하사 좋은 신앙의 체험과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감독님 한평생 눈물의 기도로 기도의 단을 쌓으시고 오늘도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선교의 지평을 열고 계시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발걸음 손길 닿으신 곳마다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뜨거운 가슴으로 품으신 모든 목회의 비전과 21세기를 향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오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눈물과 기도로 준비한 말씀이 어두운 심령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감 있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찬양의 양계 가득한 여호와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의 모든 일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간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남교회와 해외 모든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은혜와 평강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다음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처럼 자녀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이 많은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부모 자신들은 못 먹고 못 배워도 우리 자녀들만은 다른 사람 못지않게 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나는 좀 못 배웠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은 많이 배우길 원합니다. 나는 좀 못 가졌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많은 소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다른 어떤 나라의 부모들보다 많음을 보게 됩니다. 회의 같은 것에 가보면 많은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경제의 대국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 이유가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크게 감동으로 공감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뜨거운 부모의 교육열입니다. 현대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부모들이 얻은 교훈은 땅은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개화한 이후에 근대 문명이 들어오는 후에 우리 부모들이 가졌던 가장 큰 가슴 아픔은 배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 웬만하면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그 어떤 나라보다 뜨겁습니다. 한 20, 30년만 해도 대학을 상아탑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모들이 땅을 팔고 소를 팔아서 대학을 보냈다 해서 우골탑이라고 하는 으로 부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 이 나라의 새로운 경제의 부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자유경제체제를 지켰다는 겁니다. 50여 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지식인이라고 하면 사회주의에 매료되어 이야기해야만이 인텔리겐차,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하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없음을 알았던 우리의 부모들은 자유민주주의만이 이 나라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자유경제체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경제의 부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요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접어있을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한국의 근현대사 가운데 격동기에는 언제나 그 가운데 어떤 종교가 있었느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가 그 정점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백성을 새롭게 했던 것을 봅니다. 제가 지난번 영국에 회의에 있었어요. 영국에 회의에 가다가 맨체스터라고 하는 곳에 그 감리교의 웨슬레 목사님의 모든 유물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 도서관장이 쭉 소개해 주는 가운데 참 놀랄만한 귀한 것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성서의 고번역했던 septuagint 번역이라든지 파피루스로 만든 요한복음의 말씀도 어디서 구했는지 구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 눈에 띄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1875년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선교사 복음이 들어오는 2년 후에 문광서원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 원본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몇 권 없는데 그 영국의 저 런던도 아니고 저 중부에 저 맨체스터의 도서관에 우리나라가 1877년에 성경 만든 문광서원에서 고종 13년 때 만들어진 성경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중국의 로이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성경을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도움을 줘서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개화기나 근대사나 현대사나 어느 곳에든지 가장 격동기 때에는
기독교가 그 자리에 그 정점에 서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민족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잘 싸게 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경제의 부흥을 가져왔던 이 나라, 경제가 부흥하고 살만하니 우리의 삶 속에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름이 아니라 물질의 만능이요, 지극히 개인적이요, 이기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이 생각합니다. 나만이 잘 살면, 나만이 잘 먹고 잘 지내면 되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 속의 팽배함을 보게 됩니다. 2000년도 초에 1900년도 말에 많은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미쳤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있으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풍요로움에 죄책감을 느끼며 저 캐나다의 장애우 수용소인 나우브레크라는 곳에서 장애우를 덮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이 헨리 나우엔은 현대인의 특징을 가지고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지금 사는 현대인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극단의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안중이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향락을 위해서는 거침없이 버릴 수 있는 것.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부성상실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이라는 겁니다. 부성상실은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권위가 사라진 시대라는 겁니다.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옛날만 해도 어른이 얘기하면 고개를 숙이고 듣는 척이라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강박적 시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려 산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발전하여 이것이 심리적인 질병으로 발생합니다. 스트레스를 약물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심리적 현상이 우발적이고 경련적으로 일어나여 묻지마 범죄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70%가 스트레스가 질병이라고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서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어른들 밑에서 영향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이기적입니까? 요즘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죠. 인간은 배우고 가르치기의 인간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가르치기를 거부하고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다름이 아닌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의 자녀들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육이라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먹고 자라게 하는 겁니다. 먹고 자라게 하시는, 즉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명 우리의 부모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먹고 양육시키라는 겁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라고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턱대고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케 하는 수고를 가지고 자라나게 하고 양육시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배 아파서 태어나게 하는 해산의 수고와 더불어서 양육시키는 해산의 수고 같은 그런 아픔이 생명을 잉태케 하는 수고가 양육하는 데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선물로 준 우리의 자녀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 위탁해 주시는데 양육시킬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양육하여 천국의 시민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으로 양육시키며 살아가게 할까요? 오늘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교훈을 얻고 또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교양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자녀들 양육하되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교양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양이 뭡니까? 젠틀하고 인격적이며 도덕적이며 예의 바른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의 교양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경적 교육,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못 쓴다. 거짓말하면 매 맞는다. 거짓말하면 죽는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가 생각하는 관념에 의해서 자녀를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거짓말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예를 들면서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게 될 때에 그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며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죽는다는 것은 내 경험이요, 내 생각이요, 내 상식에 멈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가 있을 때에 그 삶을 인간의 삶, 그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교양 있는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진리를 체험케 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기도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육 철학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자란다는 것은 육체적 성장을 얘기합니다.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지적인 성장을 얘기하며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신다고 해서 도덕적 성장을 얘기하며 다시 말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바깥에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귀한 성장의 방향은 영이 성장하고 영이 바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더 나아가 우리의 지적인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체가 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도덕적 성장을 가져오며 지적인 성장을 가져오며,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 그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사는 살 때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르치세요. 늦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주의 훈계로 양육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주의 훈계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제자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실천하고 본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신뢰하고 그리고 성서적 가치관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사랑하는 법, 먼저 믿어주는 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줄 때에 이것이 주의 훈계로 양육한다는 겁니다. 플러신학교에 리더십 교수였던 존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 하나님 앞에 역사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조사해봤더니 약 900명가량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추리고 추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추려봤더니 100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100명을 다시 한번 분류해서 조사했더니 4분류가 나오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일찍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잘려나간 사람들, 또 하나는 비참하게 끝낸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난 사람들, 네 번째는 잘 끝난 사람들. 일찍 잘려나간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지도력이 축출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암살을 당하거나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폐위당한 사람들, 전복당한 사람들.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이지요. 압살롬 같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얼마나 출중했습니까? 머리빛이 구릿빛으로 빛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잘려나간 사람들이에요.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타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지만 그 세움받은 것을 굳고 지키지 못하고 타락되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잘려나간 사람들, 엘리 제사장, 사울 같은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그렇게 끝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데 잘 끝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지킨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위대한 역사한 게 이런 거 아닙니다. 탁월하게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잘 끝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 어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며 그의 인생의 여정에 휘청거리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세움받았던 이런 삶이 아니라 그가 받았던, 그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휘청거리지만은 끝까지 걸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믿은 예수, 내가 한번 믿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지요. 에레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간 사람. 위대한 역사에 일어나 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저희 할머님 얘기를 좀 하나 알리고 합니다. 저희 할머님이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요. 어린 나이에 시집이 와서 7남매를 두셨습니다. 평안부터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일찍부터 영접하고 예수 믿는 분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어려운 때에 사셨던 분이지요. 일찍 시집 와서 아기 낳고 7남매를 낳고 그 7남매를 가난 가운데 키우려고 애썼던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귀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키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생명 걸고 11조 생활했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는 수입해 드렸습니다. 또 하나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생활입니다. 큰 일이나 위대한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명같이 여기며 지키려고 했던 삶,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뭐 위대한 양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 세우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삶 살면서 하나님 섬기님에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생애, 집사님들을 보면 당신의 생활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세요. 본받을 만해요. 귀한 믿음이세요. 근데 자녀가 교회 안 나오고 자녀가 믿음의 생활 못한다면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부모의 신앙도 집사님과 권사님의 믿음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믿음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섬기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자녀의 믿음보다 그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요? 그거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젊었을 때 곁길로 이탈할 수도 있어요.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자라서 그 원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 서 있는 모습 보면 그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게 복된 자녀예요. 그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길이고 우인의 후손된 삶을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내 삶 속에 보여지는 삶 될 때 내 자녀들 때로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그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때로는 일탈한다 할지라도 그 삶은 그 자녀에게 어느 때인가는 본연의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한다. 이게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성경은 주의 훈계로 양육할지니라. 땅을 남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산을 남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과 재산은 없어질 것들입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리가 되시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주는 내 삶으로 전해주는 자 될 때 우리의 자녀는 천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의인의 후손이요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 복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으로 양육하며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될 때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했던 말씀입니다.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미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순양입니까? 아니면 1000마리의 양입니까? 아니면 기름입니까? 올리브 기름입니까? 아니면 내 아들을 바쳐야 주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이 미가의 질문에 하나님이 미가에게 대답하시지요. 그거 아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여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한 자,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잘 끝난 인생들의 삶을 보면 다 같이 켜켜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물어보며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겸손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내 말씀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여기에 위대한 일이나 위대한 역사는 못 이뤘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그 부모의 믿음 속에, 그 부모의 믿음으로 양육받은 자녀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은 복된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에녹의 이력서는 단 한 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다, 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들림을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이력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멸명에 뭐가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고 자손은 몇 명이다, 이런 걸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눈에 띄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께 함께 물어보며 행동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여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함께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재물이요? 지식이요? 땅이요? 집이요? 별 의미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 다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에 할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모세가 두려웠어요. 어찌할 줄 몰랐어요. 자기가 자기가 없음을 핑계 담아 하나님 이거 그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하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모세라도 있을 때는 모세를 따라서 도와주면 되지만, 이제는 자기가 앞장서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두려움의 길에 섰을 때에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도 아니할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지니라. 이 말을 듣고 뭐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행한 대로, 모세가 하는 것대로 보고 경험한 대로 이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뭘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 잘 되길 원하는데
뭘로 우리의 자녀들의 번성함을 말씀하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가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그 삶의 경험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줄 때에 우리 자녀들도 뭐예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가 그 삶 사니 우리 부모가 그렇게 축복을 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유산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나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됨을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드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우리 자녀들 다 컸는데. 아닙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습, 그래서 내 삶이 변해지는 생명 있는 삶으로 보여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땐가 이 자리에 돌아와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며 그 말씀대로 살며 주와 동행하는 삶 사는,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의인의 후손된 삶을 살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천국의 시민으로 주와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믿음을 간직하며 전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와 부모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의인의 우선의 삶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작 뒤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이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작 뒤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작 뒤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 뒤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섞은다. 발자 뒤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뒤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 뒤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이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솟는다.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가정에 선물로 준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감을 누리며 의인의 후손된 삶을 살아가기로 기도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보여줘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동행하며 사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기도하며 그 결단하며 그리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